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9절까지 읽을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실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담아와가지고 저기 장석진 집사님 바탕화면에 창립 기념주일이 있어요. 그거를 카톡으로 그냥 저한테 보내주시면 오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PPT 띄워주세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누구 교회죠?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맞습니다. 교회는 다 누구 교회냐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2단 하나님의 교회한테 이름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쓰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신학교 때 선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랬더니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선배님이 야,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너한테 주님이 뭐냐?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화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가 화려했겠죠. 또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마음에 든 사람을 지역적으로 다스리게 해요. 그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최북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있죠. 그거는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빌립이 저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헤롯 빌립이 이 북쪽 지역의 어떤 지역에 도시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아주 도시를 현대적으로 강남처럼 지어 놓고
또 도시 중에 어디가 좋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당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가이사 이러면 누구를 추앙하는 거예요? 로마 왕을 추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왕을 추앙하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에 이미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거든요. 항구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이미 있어요. 그럼 저 빌립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딱 지어서 자기가 왕을 추앙하면서 왕에게 아부를 떨기 위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저기에 있어.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만든 거라서 살짝 이름을 넣은 거예요. 빌립이라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 자, 그러면 저 지역은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빌립이 지금 로마 황제를 뭐하고 있냐면 높이는 거잖아요. 뭐라고 높이는 걸까요? 로마 왕은 지중해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당시 자료들을 보면 육로 600km는 다 로마 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가 빌립이 봤을 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왕이 있는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가 진짜 왕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저 이름 안엔 바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최고의 왕이다. 거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파니아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파니아스라는 신전은 우리로 얘기하면 만신 아시죠, 여러분? 만신.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그런 파니아스라는 신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양한 잡신을 모셔요. 자, 다양한 잡신을 모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파니아스라는 그 두 장소가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무리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본 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세상에 가이사랴가 왕 중에 왕이라고 하던데 너희들한테 진짜 왕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는 힘의 상징, 부의 상징이에요. 로마가 당시 뭘 가져다 준다라고 로마는 외쳤냐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외쳤어요. 그게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그 팍스 로마나가 오늘날의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었냐면 팍스 아메리카나로 변형이 돼요. 그게 뭐냐면 돈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은 이 시대로 얘기하면 돈이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권력이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데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파니아스라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들을 믿는다. 그런데 그 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이게 하나님이고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더이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신 중의 신입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창립 기념주의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왕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진짜 왕은 권력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진짜 왕은 세상 종교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높이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18절에 야 베드로야, 너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다. 근데 여기에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이 말을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기독교, 개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반지를 이어받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론이 달라져요. 교회는 이 교회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이 왕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누구의 교회가 세워져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내가 교회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개념은 맞아요. 근데 내가 교회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이긴 하지만 나 한 사람만으로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안교회는 건물이 경안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안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든 영역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고집 부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봐도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바꿔낸 사람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만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46년 전에 1981년 3월 16일, 제가 1981년생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되게 어리네. 1980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 근데 1981년 3월 16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신상복 목사님을 통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창립하고 은퇴하시기 전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또 끌고 오신 것에 대한 공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담임을 하는 고원영 목사가 교회 리더이긴 하지만 고원영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적으로 교회 재정이 100만 원 이상이 쓰여질 때는 행정위원회,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원영 목사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고원영 목사 교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또한 특정 일부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신음을 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처럼 젊은 목사들이 교회로 딱 들어가니까 30년, 40년 교회에 오래 계셨던 장로님들이 이 젊은 목사들을 본인의 도구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이 내 교회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3,000명 모였는데 지금 뭐 몇백 명밖에 안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3,000명까지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주님의 왕 되심을 말은 하지만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내가 왕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뭔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될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것 증명해 드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증명해 드리죠? 왜?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기억하시라고. 심장 여러분 뛰게 멈추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못합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은 심장이 멈추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심장이 멈춥니다. 내 몸이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늘어나는 주름살, 누가 주름이 늘어나고 싶습니까?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자꾸만 빠져가는 머리카락,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종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 그러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예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막 남의 막 종살이, 옛날에 노예살이 하던 그런 종도 있고, 성경은 또 다른 종을 소개해요. 그 종이 뭐냐면 귀뚫는 종이에요. 귀뚫는 종. 이 귀뚫는 종은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종이에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자본주의가 추구하지만 개인이 독점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부딪혀오고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 부딪혀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서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교회는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존중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활동을 하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끌어다가 써요. 근데 못 갚았네요. 그럼 못 갚으면 어떡하냐면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치 팔려가서 종이 되듯이 그렇게 종으로 가요.
그런데 사회주의 영역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회주의는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7년 되면 원래대로 돌려줘. 또 희년 되면 원래대로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7년을 종의 방면회라 그래요. 그래서 종의 방면회 해가지고 7년 때 노예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딱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빚 때문에 이 종으로 갔는데 7년 동안 주인의 종이 딱 되면서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도 많이 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줘요. 이 주인한테서 평생 살아도 되겠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이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종한테 딱 가는 거예요. 종이요, 나는 당신을 평생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 주인이 하는 게 뭐냐면 귀를 뚫어줘요. 이 귀를 뚫어주는 종은 일반 노예랑 달라요. 왜? 일반 노예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서 노예된 거죠. 근데 이 종은 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고 하는 건 막 일시키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 귀뚫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종이라고 하면 불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귀뚫는 종이 되어서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종이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교회인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세요, 교회. 아멘. 예. 이 귀뚫는 종은 주인이 너무 좋아서 종이 스스로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인이 너무 좋은데 주인이 야, 밭에 가자, 주인이래요. 그러면 그 종이 네 하고 기쁘게 가요, 안 가요? 왜 대답이 갑자기? 가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주인이 좋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줄 아세요? 귀뚫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귀뚫는 종이 되었는데 순종을 안 한다?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 속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지옥행.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정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나와요. 귀뚫는 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뚫는 종으로서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통해서 성경은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4가지가 우리 안에 담겨져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 4가지를 살펴보고 내게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채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더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더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란
세상의 교회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접붙여진 나무와 가지는 하나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젖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젖붙여졌겠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죄송한데 그 사람은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할 때 다른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좋고 니네 교회가 더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전도할 때 그런 분 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성경이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할까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몸을 생각하면 하나됨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오장육부 장기들 다 연결이 되어서 고원형이라는 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몸 마디마디 이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고원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왼손이 가려워요? 그러면 오른손이 긁어줍니다. 왼손이 왼손을 긁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긁어줍니다. 배고프면 손이 음식을 가져가서 입에다 먹여줍니다. 기능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 기능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원형이라는 하나의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머리, 손, 입, 발, 장기, 저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각 지체들이 서로 움직이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손은 발을 위해서 섬겨주고 발은 몸을 위해서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배고파가지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먹을 거를 먹어라. 그런데 손이 입으로 보내면 안 돼! 입으로 보내면 안 돼! 그럼 제가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네.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안 움직여요. 교회를 망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는 이게 싫고 나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주님이 왕이십니까? 다시 묻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믿는 척하지만 진짜 주님 아닐 경우 많다니까요. 주님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기를 보면요, 영아기를 시작해서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년기에 있는 노인을 부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노인이고 하나는 뭘까요?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근데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노인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노인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생각과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어르신들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풉니다. 왜요?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그 연륜으로 하나 되게 묶는 거예요. 노인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늘 문제를 지적해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요, 좋은 덕담을 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소망을 줍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 노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습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노인과 어르신은 갈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젊었을 때부터 섬김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노인과 어르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노인, 어르신 구분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젊어도 노인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뺀질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여전도 회장님한테 김장 없애라 그랬어요. 왜 없애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좀 반성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김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수육 먹으러 온 사람은 교회 절반 이상이에요. 수육을 드시러 오시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의 샘플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되게 치사한 얘기거든요. 먹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치사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혹여 그런 표현을 하면 승질을 또 내더라고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와서 어제 어떤 권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듯이 이렇게 해야지. 그분이 어르신이지. 제가 우리 자화상을 좀 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르신이 되면 교회가 아주 멋지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이 많은 교회가 저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존경받는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은퇴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교회로 오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전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은퇴하면 후임 목사님이 편하게 목회하도록 제가 좀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을 자제할 때 제가 다른 교회도 가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저를 딱 보면 그때는 목사 냄새가 조금 나겠죠.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영재 우리 성도님한테 참 귀한 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교단의 장로님이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이십니다. 아, 성도가 좋은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다른 데 가면 성도로 저를 소개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사람에게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에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능력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에서 나온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의 편의점이 2만 5천 개였대요. 교회는 몇 개였냐면 7만 8천 개였대요. 그러니까 편의점의 약 3배가 교회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 많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더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세상이 거룩하고 복되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복되게 바뀌기는커녕 사회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거룩에서 나옵니다. 크기로만 따질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3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3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성도 숫자로만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위부터 10위까지 7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와 성도 숫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최근에 한국교회 종교 신뢰도의 부정적인 시야 평가 78%. 100명 중에 80명이 교회 별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위 문 닫는 교회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요, 우리 교단 교회는 한 1000개 교회 정도가 돼요. 그런데 향후 5년 안에 한 300개에서 400개의 교회가 문 닫을 거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되게 작은 교단이 돼요. 이 교회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교회가 많이 없어지네,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김영석 교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무너진다. 한국교회 어른 평신도예요. 그 어른의 말이 맞아요. 교회 숫자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성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걱정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보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돼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는 게 진짜 걱정입니다. 교회는 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게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나와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 많이 봐야 되지 말씀 백독하면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져요. 기도만 많이 하면 거룩해지지 안 거룩해져요. 왜 안 거룩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할 때 제가 기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히트파렐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파렐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다예요. 앞에 히트는 마이셀프, 나에 대해서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저 밖에 있는 다른 종교의 기도는 비나이다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히트파레, 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선언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뭐 하는 것을 아세요? 죄를 뒤집었어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죄는 흙이에요. 원어가 똑같아요. 그 뒤집어 쓰면서 뭐 하느냐면 나는 흙이라서 아무것도 아니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내가 막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기도랑 뭐가 달라요? 근데 마지막은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바이블, 성경.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서 삶으로 살아내는 게 거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건 성경 만독해서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서 저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게 차이가 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한 파장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데 거룩한 파장이 막 주변으로 흘러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소문들이 나잖아요. 그게 거룩한 파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시간 문제. 아멘?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갈 길이 뭔데? 짧게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돼.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사도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나온 사도들처럼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적 교회. 여러분, 사무연회 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을 써요. 어떤 학자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학자를 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적 교회라는 건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선교사.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학생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아무것도 안 갖추고 가면 선교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선교사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세울 때 훈련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경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줘요. 아, 그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성경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이라는 거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제가 그것도 가르쳐요. 지금 학생들 소요리 문답 하거든요.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청년들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하거든요.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어른들 기독교 강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초대해가지고 역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라고 해서 전도 어떻게 할까? 근데 이런 건 그냥 우리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교회에서 투영해서 공부를 시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라고요? 선교사. 선교사로 나가는데 준비되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자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누구로 나가 계세요? 선교사. 근데 선교사로 살려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지치시잖아요. 그거 영적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나 속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면요,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흑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대요. 이거 보편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해도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피부색, 국가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오는데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면 꼭 앞에 나와서 마이크 세워. 이게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음악회 하고 이러니까 이 주민센터 양쪽에서 시장님 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시장님 만나서 미팅하고 시장님하고 얘기 좀 하시라고. 그럼 제가 다른 데는 가는데 그거 안 가요 그래요. 불편해요. 그분이 여기 오는 게 예배하러 오면 환영, 근데 정치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0명 될 건데 오시면 아멘 아무도 안 하시. 오면 앞으로 저는 안 세울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앞에서 인사하고 계시다면 제가 예배 때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그거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보편적,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보편적인 교회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후배들을 만나면 개척을 하겠대요. 너무 좋다. 나는 응원한다, 지지한다. 그럼 내가 밥 한번 사줄게. 그래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청소년 교회를 하고 싶어요. 청소년 교회를. 그럼 제가 그냥 말합니다. 야, 그 청소년들 몇 년 있으면 청년 될 텐데? 당황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청년 교회를 하겠대요. 걔네 결혼하면 애 낳을 텐데? 정말 철없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요. 이것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분당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가 있어요. 만나교회라고. 우리끼리 좋은 얘기 할 거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근데 이 감리교회예요. 감리교가 좀 급진적인 모습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는데 흡연실을 지었어요. 흡연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흡연실을 짓냐고, 이 교회에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냐고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결같은 말을 하셔요. 담배를 피우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술을 드시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약은 하면 안 돼요. 그 한 번 하면 끝나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 아닌 것에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교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교회, 누구나 용납하는 나의 교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교회인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인 내가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인 내가 선교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내가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순환하는 교회로 내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력이 넘쳐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46주년에서 100주년까지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